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 잠언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말씀 중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지금 계속 1장에서부터 처음에 시작하면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랍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키며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키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귀를 기울여서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죠? 귀를 기울여서, 그 기울였을 때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그리고 새겨지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들어라, 들어라, 계속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훈계예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그래 그렇구나 하는 그런 달콤한 말이 아니라 훈계를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보면 훈계예요. 좋은 말씀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도 하지만 거의 다 훈계예요. 훈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말이 아니라 훈계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다 훈계의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계의 말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임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귀를 기울여서 라고 말을 하고, 지금 7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7절에 내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서 말을 버리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의 나의 말을 들으며 라는 것은 뭡니까? 훈계예요. 훈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라는 거죠. 들어라. 대부분 많은 말들 중에 여러분
어떤 말이 귀에 들려오십니까? 훈계의 말이 귀에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이, 정말 그렇듯만 달콤한 말이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달콤한 말보다도 훈계의 말이 우리에 들려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훈계의 말보다도 달콤한 말, 그런 말이 많이 들려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콤한 말이 내게 들려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거의 다 사기당할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우리들에게 거의 훈계의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훈계의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까? 거의 하지 않아요. 다 너무나 좋은 말, 너무나 달콤한 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엄청나게 크게 되어질 수 있다, 조금 노력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계속 들어라 들으라고 말하는데, 이 훈계의 말, 이 교훈의 말을 피하지 말고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서 어디까지, 우리의 삶으로까지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 아니라 그 훈계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정말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듣기 싫을 정도로 들어라라고 말을 해요. 알고 있어도 들어라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계속 말을 하면 하도 듣다가 듣기 싫어서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라니까요, 알아요, 알아 좀 그만하라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훈계의 말이라면, 좋은 말이라고 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뭔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나 하고 있어요, 그만하라니까요, 나 다 하고 있어, 그 말하는 거 다 하고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만, 이제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있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내 삶이 되어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가 생기려면요, 많이 들어야 돼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들어야 돼요. 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들어야 돼요. 행한다 할지라도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져요.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혜서에서 말을 하면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에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했대요. 그 다음 주도 했대요. 그 다음 주도 했대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2번, 3번, 4번, 5번 들으니까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눈을 감아요. 아는데 또 안 해. 또 안 해. 또 안 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을 한다고 안 들을 거예요? 100번, 1000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2번 이상이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것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아니, 이번 주에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말씀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행할 때까지 내가 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은요, 듣지 않는 거였어요. 만약에 행한다 할지라도 더 행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불평해서요, 광야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정말 말씀을 그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킨 줄 아세요? 한 가지의 말을 가지고 계속했어요. 계속. 언제까지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요, 신명기 11장 19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왜 똑같은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을 또 하시네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요, 똑같은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복이죠. 그게 나에게 몸에 배일 때까지, 그렇지, 내 삶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한 가지의 어떤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광야 훈련을 끝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반복적인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새겨졌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너 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요단강이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요단강이 쫙 흘러져요. 무엇일까요?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광야 생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불평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새겨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새겨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혜가 나타난다. 그냥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그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길이에요. 3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3절에 대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그 길은 말해요. 음료를 말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음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길이겠죠. 그래서 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입술은 꿀에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를 말을 들어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달콤한 말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보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달콤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말인데, 지금의 이런 음료의 이런 말들은, 달콤한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냐면 훈계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솔로몬 같은 그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사기꾼들은요, 우리들에게 훈계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훈계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음녀나 사기꾼이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들은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은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에요. 그게 달콤한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거든요. 삼손이 왜 힘이 없게 되었어요? 데릴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요, 뭐를 강조하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계의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말,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예요. 계속 9절에 볼까요? 이제 그런 달콤한 미혹한 말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음료에 대한 그 달콤한 말,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두렵다라는 거죠.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달콤한 말, 정말 그런 곳에 그 미혹되어서 그 말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뭐죠? 명예를, 우리의 삶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먹어. 그래서 어떻게 이 하와의 마음을 어떻게 미혹합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의 열매를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도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먹었죠. 만약에 이 사탄이 그 열매를 딱 보고 와 지저분해, 야 이 저렇게 지저분하냐, 진짜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따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따먹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훈계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훈계의 말. 계속 6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훈계의 말을 하거든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훈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음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야 너는 거기에 미혹돼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면 너는 네 지금 명예, 네 목숨까지도 너는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볼까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여기서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달콤한 말에 넘어갔을 때 이제 뭐까지도요? 전에는 명예, 생명, 그 다음 여기서는요 지금 재물, 수고한 모든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왜 훈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지를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정말 달콤한 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쉬운 길보다도요 어려운 길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이라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훈계의 말. 네가 좀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물 다 빼앗기게 되고 네가 수고한 그 모든 것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에 넘어가게 된다.
다 사기당해서 네 재산이 다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10절에서 두렵건대라고 말을 하고요.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건대라고 말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뭐냐면 어떤 달콤한 말에 빠져 들어갈까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뭐죠? 두렵건대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어갈 때 내가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래. 결국은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들어라. 제발 들어. 제발 좀 들어. 듣기 싫은 말을 더 들으려고 해. 네가 듣기 힘든 말을 더 들으려고 해. 이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 이것은 너희가 죽어. 반드시 너희가 후회하게 될 거야. 한탄하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좀 이렇게 말을 하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후회예요?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떤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냐면요, 훈계를, 꾸지람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도 없는데 훈계를 들으라고 그러고 꾸지람을 들으라고 하고. 참 그렇네요. 그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할까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훈계를 하고 꾸지람을 들으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지금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야, 너는 절대로 후회하면 안 돼. 지금 당장은 너희가 듣기 힘들지만, 지금 당장은 네가 그 듣는 것이 괴롭지만, 그러나 들어야 돼. 왜냐고? 그 말이 너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는 뭐를 강조하냐면요, 훈계의 말.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훈계의 말을 듣고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꾸지람을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훈계를 듣지 않고 꾸지람을 듣지 않고 좋은 말만, 그럴듯한 말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는데, 그것이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죠. 14절에요. 많은 무리들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훈계의 말, 꾸준함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큰 악에 빠져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훈계와 꾸준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에게 좋은 말,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해요. 결국 이런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듣는가요? 어떤 말을 듣는가?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말, 내게 원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 꾸준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